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일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진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무엇인가? 첫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죽음이 정해졌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처럼 죽음은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죽고 싶으시겠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죄의 대가로 찾아온 죽음, 죄의 대가로 찾아온 죽음은 무엇일까요? 죄의 대가로 찾아온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을 존재한, 영혼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은 육신을 가진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으라.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었으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건을 넘어서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는, 그러나 100세 아니라 200세라도 반드시 육신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육신도 흙으로 지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영혼도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그 통로가 막히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게 되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데 왜 나는 요즘은 그렇지 못한가? 죄를 지어서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보지 못하는, 햇빛을 받을 수도 없는 행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독하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람 간덩이가 커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장차 우리의 죽은 육신도 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가 철학가 또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은 전해주고 도덕을 철학은 전해줄 줄 모르지만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이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정해진 일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진 일, 정하신 일, 사람에게 정하신 일, 정해진 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백성들조차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시되 선을 행하였는지 악을 행하였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역시 선을 행하였는지 악을 행하였는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공은 닦은 대로 간다. 악한 일을 한 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선한 일을 한 자, 선한 일로 일어나는. 닦은 대로 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을 행한 자는 그 대가로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한 자는 그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 즉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세상법을 어기지 않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사는 이것이 선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 가난한 자 도와주고 법을 어기지 않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이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 동안 교회에 오래 있었는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를 하였나? 얼마나 교회에 자주 왔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걸 갖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것을 갖고 심판하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랑 같이 하나님의 뜻이랬으면 저들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지, 범사에 감사를 했으면 범사에 감사를 했는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 항상 기뻐했으면 기뻐할 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할 일에도 기뻐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나오게 됩니다.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는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판하신다. 선을 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이 생에 내가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 같이 살고 오늘 내가 이 일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각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준비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우리는 구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 맞을 준비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